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0장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장 2절, 3절 그리고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20장 2절, 3절, 6절, 7절입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6절 7절입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본래 아브라함을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그 지역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8장에 보면 천사를 하나님을 이렇게 영접할 때에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 18장 1절 2절에 보면 그가 어디에서 거주했었는지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20장에 들어오면 1절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은 20장 1절에도 말을 하고 있지만 네게부라고 하는 지역에 이 그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랄 지역은 이제 네게부라라고 하는 건 가나안의 남쪽 지역을 말을 합니다. 남쪽 지역. 근데 그 남쪽 지역에서 그랄이라고 하는 성읍에 거류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이 그랄의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에 있다가 이제 밑으로 내려간 거거든요. 근데 그가 왜 내려갔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씀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되는 상황들을 그때에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 그래서 그 기근으로 인하여 간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러나 여기서는 그 이유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에 갔더니 애굽에서는 바로라라고 하는 이게 여러분 이제 착각하시는 것 가운데 바로가 애굽 왕의 이름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애굽 왕을 이렇게 바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거는 직위에 대한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이름이 인 것이 아니라 그거는 왕을 호칭할 때에 바로라. 우리는 이제 왕이라고 하는 거지만 애굽 사람들은 저를 바로라 그럽니다. 왕이라 하지 않고 바로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아비멜렉에는 성경에 여러 가지 인명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그랄 땅에 살고 있었던 왕을 호칭을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와 동일하게 아비멜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왕을 부르는 호칭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랄 땅에 갔었을 때에 이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사라, 자기 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결국은 이제 거짓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잘 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미리 말씀해 주시고 미리 역사해 주시고 미리 일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그랄 왕이라고 하는 아비멜렉 앞에서 세상 왕 앞에서 자기의 목숨을 연연하기 위해서 이 거짓을 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먼저 겪게 하셨어요. 먼저 겪게 하고 난 다음에 20장 3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만 3절이 2절이 되고 2절이 3절이 됐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가 그랄 땅에 갔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미리 꿈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올 거니까 이 아브라함을 대접하라, 환영을 하라, 이가 내 사람이다 라고 하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다라고 그런다면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와서 그 왕에게 내 누이다라고, 비록 이복 누이지만, 누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사실이었지만 그와 같이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그렇게 왕 앞에 납작 엎드리는 그런 자세는 보이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이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환경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게 거짓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먼저 조성을 해주시고 그 밤에 늦게 나타나셔갖고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또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 내가 장래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하여 주시고 내게 미리 가르쳐 주셔서 세상 가운데 곁길로 걸어가지 아니하고 내가 실패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끼고 더 주님 앞에 사용받고 싶고 섬기고 싶어 하는 그런 거룩한 욕심 때문에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장래의 일을 구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오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와 같이 기도하는 이유, 말씀을 이렇게 보는 이유, 또 설교를 듣는 이유, 예배를 드리는 이유, 그것 가운데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정말 잘 알아서 내가 순종하고 섬기는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시간들을 보낸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를 다 겪고 난 다음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고 나는 이런 존재밖에는 되지 않는구나, 나는 정말 왜 이런가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나 자존감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 상태에 다 이르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난 것처럼 상황들을 호전시켜 나가고 문제를 해결시켜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왜 뒤늦게 보여주시냐 이 말이죠. 미리 말씀해 주시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사건뿐만 아니라 성경의 사건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러한 환경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게, 하나님께서 그럼 무지해서 그러시냐? 하나님께서 무능해서 그러시는 것이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무지해서 무능해서 이렇게 뒤처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미리 다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을 이끄실 때 미리 말씀 주신 것이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상속자가 나리라, 내가 너의 아내를 통해서 자식이 나오리라, 미리 다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서 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움직였고 순종했고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며 살아가는 모양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모양들을 이렇게 보이심과 동시에도 내 삶 가운데,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전지전능하신 모습들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실 때도 있고, 그런데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는 뒷감당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패배와 좌절과 절망을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뒤늦게 마치 오셔서 마치 소방관처럼 모든 집에 막 불이 나고 막 사람 살려 막 불이 막 엄청나게 난 다음에 한참 지나갔고 이 불이 스스로 그냥 소진됐어. 소화가 다 됐어. 그렇게 그제서야 마치 이제 소방차를 끌고 온 소방관처럼 그제서야 막 물찌그러지면서 정리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양이 이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의심할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장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12장에서 애굽으로 넘어갈 때에는 자기가 애굽으로 넘어가는 그 이유를 성경이 말을 해줬어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애굽 땅에 간 이유는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일어서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애굽에 갔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
그런데 이 20장 13절을 통해서 그랄 땅에 갔었을 때에는 이 앞에 나오지 않아요. 무슨 이유 때문에 갔는지 알아요.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20장 1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이것은 하나님 땅을 얘기하거든요. 아니면 갈대아 우르를 말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그랄 땅을 가고 싶어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두루. 그러니까 내가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20장 13절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인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와 같이 인도하고 있다. 헤브론의 마므레에 그 상수리 나무 앞에서 장막집을 짓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편하지,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이 자기의 장막을 막 옮기며 거처를 옮기며 고향집을 떠나며 본향을 떠나며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나 그 당시에 그 고대 사회에서는 그 이유가 더 분명하죠. 지금이야 뭐 인터넷이나 인공위성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나 문화나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손쉽게 떠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옮긴다라고 하는 건 정말 두려움을 이기고 어떤 두려운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말 결단하지 않고서는 못 움직인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움직였어요. 주님 미리 가르쳐 주시고 미리 해결해 주시고 미리 확장시켜 주시고 뭔가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렇게 뒤처리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왜 그러느냐 이 말이야. 하나님은 왜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신다라고 누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자. 근데 이 목자 앞에 그 수식하는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선하다라고 하시는 거죠. 토부다,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God is good all the time. 항상 좋으신 우리 하나님, 항상 좋으신, 매 순간마다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 근데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우리가 사건을 통해서 보는 것은 이게 뒤처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오늘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뒤처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에서 그런 환경들을 조성해 놓으시고 그랄 땅에 보내시고 그 아비멜렉을 만나게 하시고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결국은 이 연약함이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과정이라 이 말이죠.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강할 때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7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여기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예? 지금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자기의 와이프로, 자기의 첩이 될지 아내가 될지 그거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으니까. 근데 보통 이제 아내다 이렇게 그 사람이 그 아내로 맞이했을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비멜렉이 사라를 이렇게 삭슬 주고 데리고 왔었을 때에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사라를 데리고 왔는데 그 사라에게 데리고 왔으면 원래는 그 남편이지 않습니까? 이제 모르고 데리고 온 거니까 전혀 그 앞뒤 전후를 모르는 것이 아비멜렉이에요. 그래 그 여인을 그냥 데리고 온 거잖아요. 여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갑자기 하나님은 아비멜렉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 나한테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6절에 보면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아비멜렉은
이방인이 와서 이방인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을, 그 여인이라고 하기가 참 그래요. 지금 이 사라의 그 나이가 지금 몇 살 정도 됐습니까? 90살 정도 돼간다 이 말이에요. 90살. 그러니까 참 신기한 거다 이 말이에요. 사라가 몇 살에 죽었습니까? 127세에 죽었지 않습니까? 127세에 죽었는데 지금 90세예요. 90세. 그러면 지금 생물학적으로 이 사라라고 하는 이 여인을 지금 시대에 살아가는 여인과 비교하면 127세 되어서 죽었는데 그 시간 지금 20장에서 90세 정도 됐다. 그러면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인의 평균 수명, 그냥 여인의 80세로 이렇게 본다면, 그 80세로 따진다라고 그런다면 당시에 90세는 지금 몇 세 정도 됐을까? 계산해 보니까 한 56세, 57세 정도 돼요. 그러니까 60세로 잡는다 이거지. 네? 지금 60세 되신 분들이 저희 교회에 있잖아요. 그런 나이대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이대 대신 60대가 된 그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데려온다? 이거는 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거잖아요. 뭐 20대, 30대 정말 곱디 고운 나이를 가지고 있는 여인도 아니요. 이제 지금 우리로 본다라고 그런다면 이제 막 여인의 모양보단 남성의 모양이 더 강할 수 있는, 여인의 호르몬보다 남성의 호르몬이 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신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여인을 이렇게 데려간다 이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런 생물학적인 관점이 아니라 지금 그 여인을 데리고 온 것이 내게 범죄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범죄했다라고 그랬을까? 아비멜렉은 전혀 모르고 왔는데 이제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그렇게 내게 범죄한 것이다라고, 그래서 이 남편 있는 자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너는 범죄한 것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기를 원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 내게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그랬거든요. 저 그 남편에게 범죄했다라고 안 하고 하나님께. 예? 이게 굉장히 신선한 관점이고 또 신선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갑자기 뜬금없이 꿈에 나타나시고 너 나한테 범죄했다? 근데 아비멜렉이 한 거는 그냥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했었던 그 누이를 데려온 것뿐인데, 여러분 이걸 아브라함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고요. 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역사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과정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거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우리가 18장에서 이미 아브라함과 이 사라는 그 약속을 받았어요. 어떤 약속? 언약이 뭐예요? 너희가 기한이 차면, 이때에 기한이 차면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근데 그 전에 사라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임하게 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도 알고 사라도 알고 있어요. 근데 18장에 오셔서 너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신 거다 이 말이죠. 예?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지금 20장에 온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라에게 잉태케 하려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식을 낳게 하려는 잉태크. 근데 그 자식은 믿음의 자식이요, 결국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과정이면 크게 보라 이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아비멜렉이 저 사라를 데리고 왔어요. 동침을 했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동침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알려져.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불임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부부가 이 어떤 자식을 만약에 낳게 된다라고 그런다면 아비멜렉과 사라가 동침하였기 때문에 자식이 난 것이지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씨가 아니라 아비멜렉의 씨였으면 어떡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충분한 가능성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언약들이 이 세상에 있는 대적하는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이 언약을 깨트리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때에 알든 모르든 간에 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려고 하는 자들은 오늘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자들이에요. 내가 알든 모르든 그와 같이 범죄하는 것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2021년도에 이와 같이 흘러왔어요. 그리고 또 2022년도는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그렇게 또 흘러갈 거예요. 근데 2022년도에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라고 하는 언약을 우리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냐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왜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교회가 흘러가야 되냐라고 그런다면 이거는 목사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성도들에게 반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누누이 말을 하지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성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초대교회를 핍박했어요.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지만 예수님이 그 다메섹 도성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을 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어요. 네가 핍박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를 핍박하고 있느냐? 교회 아니고 성도 아니고 육신의 혈육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아니요, 크리스찬 아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다라고 말을 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 성령을 모셔드리고 정말 오늘도 성령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관점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 때문에 너 왜 그렇게 그런 식으로 사느냐? 너 왜 그렇게 나아가느냐? 예? 이게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대기업이나 아니면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자리를 다 내팽개쳐요. 다 내팽개쳐요. 다 내려놔요. 그리고 선교사로 부름받아서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오지에, 원주민 마을에 교육도 없고 문화도 없고 의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정말 호를단신으로 그렇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잠깐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는 그 일, 순교하는 일, 사망하는 그 일들을 보면서 안타깝다라고 표현해요. 왜 그렇게 사냐고,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말할 수 있어요. 불신자들은 최소한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믿는 부모라고 해도 자기 자식이 그렇게 살면 안타까워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너무 가져야 될 건 그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있다면, 그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섬겨주고 그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중보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7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7절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랬어요. 성경에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선지자. 선지자 누굽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프로페시라고 이렇게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다. 말 의미 자체는 선지라고 하는 건 선지구가 아니고 먼저 안다 이 말이에요. 먼저 아는 자.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상에 보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알아서 전달하고 예언하는 것이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라고 하는 처음 쓰인 단어를 아브라함에게 접목을 시키고 아브라함이 선지자다라고 그래요. 그는 선지자라. 그런데 이가 왜 선지자냐면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가 기도하겠다. 근데 그 기도하는 이 대상자가 누구냐면 아비멜렉이에요. 자기 아내를 돌려보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었던 아비멜렉이라 이 말이죠. 세상 왕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상관이 전혀 없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 꿈에 나타나셔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아내를 돌려보내려고 하는 그런 뜻을 알았어요.
그러나 이 뜻을 준행할지 준행하지 않을지, 순종할지 순종하지 않을지는 몰라요. 예? 근데 선지자가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 말이죠. 그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요. 이 아브라함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또 앞뒤를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꿔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흘러갈 때에 기도가 그 안에 있을 뿐인 거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하여 그 아비멜렉이 풀어지는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여기서요, 기도응답에 대한 하나님께서 아주 제대로 된 그 통로를,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기도를 먼저, 기도하는 삶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있어요. 또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고 싶은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응답 받고 싶은.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요. 철야해요. 금식해요.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나 그 기도, 내가 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기도응답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순서가 있어요. 7절에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돌려보내라. 그리고 그가 기도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기도할 것이다. 그 기도를 통해서 네가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응답이 그렇게 온다 이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앞뒤가 바뀌어요. 앞뒤가 바뀌어. 집사님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전사님 저를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자체는 좋은 거죠.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이, 중보 기도를 부탁했으니까요. 너무너무 좋은 것이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그 사람 안에 먼저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한 것을 먼저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먼저 말씀하셨는지는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하신 것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막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내게 원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이 내게 요구한 것들을, 그것들을 막 돌리려고 그러죠. 바꾸려고 하죠. 변화시키려고 그러죠. 그게 기도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그냥 기쁘게 받아주는 거죠.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 선지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교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의 요구를 먼저 순종함으로 비로소 기도의 효력이 있는 거예요. 비로소 교회의 기도가 효력이 있는 것이고, 비로소 우리가 합심하여 중보할 때에 그것이 응답되어지는 것이지. 예? 여러분, 죄라라고 하는 것이 하마르티아라고 그래요. 하마르티아. 그런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 화살이 관역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비껴가는 것이 하마르티아예요. 죄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쏜 화살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목적대로 가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안 가고 자꾸 곁길로 간다 이 말이에요. 딴 길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그게 어떻게 이루어져요? 화살이 다른 데로 가고 있는데. 내 삶 가운데 내 이생의 자랑거리 때문에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내가 무엇을 불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행하지 아니하고 있는가?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마르티아, 즉 곁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왜 주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내게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가 평안이 생명이 경험되어지지 않는 것은 오늘도 기도는 열심히 하고 있고 오늘도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9절에 한번 보실까요? 9절에 20장 9절 시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무엇을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준행되려고 하는 그 순간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랄로 보내는 것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랄로 간 것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고 믿음의 테스트 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과정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아비멜렉으로 인하여 그 뜻이 어떻게 하면 이것이 곁길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 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큰 죄라고 표현을 합니다. 큰 죄. 내가 큰 죄에 빠질 뻔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 어찌하면 하나님 앞에 큰 죄에 빠질 뻔할까요? 여러분 큰 죄에 빠지지 마세요. 죄에 빠지지 마세요. 오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잘 들으시고 그 앞에 정말 순종하면서 준행하면서 영적 생활이 하나님과 여러분 영혼 사이에 막힘이 없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듣고 순종하며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꿈에 말씀하신 것이 저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내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내게도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있으실 텐데 그 음성과 그 요구하심에 내가 먼저 순종하여 순응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